오늘 오실 때 교통이 많이 불편하실 줄 압니다만은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불화할 위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로 사랑하던 부모, 형제와 부부와 이웃과 교우들 간에 불화로 갈라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불화하여 갈라지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불화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싸우고 다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되려고 하면은 많이 일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하면 할수록 교회는 나빠지고 교우 관계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씨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사람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선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첫째, 내려놓음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를 주장하게 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공동체에 좀 어필되었으면 하는 그런 야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본체를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특권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였고 또 성자로 추앙받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로렌스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분규가 자주 일어나기로 소문난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그가 노인 때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나리 보찜을 쥐고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이제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젊은 수도사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수도사들이 이 노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시나 닦으라고 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로렌스가 이 수도원은 처음 오면은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가 보다라고 접시만 닦는데 3개월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3개월 후에 중앙수도원에서 이제 순시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신가? 아니 왜 여기서 원장을 찾느냐고. 우리는 원장님 없이 몇 년을 지내온 수도원이라고. 아니야, 분명히 3개월 전에 파송했다고. 그래서 그 간부가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삭삭 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수도원에는 분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없고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빗 시멘즈가 치유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이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의존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는데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그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를 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자기 경험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은 철저하게 배척해버립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등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등이 뜨끈뜨끈한 체험을 하지 못한 그 사람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배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 어디에 나와? 그것은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전부 자기 경험에 무한한 영적 세계를 제한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잘 되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또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뭐 있냐고. 내가 왜 이렇게 척박한 이런 만나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건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내가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탄은 마음을 흐트려 놓고 죄를 붙잡고 살도록 만든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요롭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소감을 이야기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앞에서는 잔인할 만큼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범죄한 인간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무서운 저주, 무서운 진노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길은 주님께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만 한다고, 회개만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올라와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는 자리까지 나다주셨습니다. 온몸을 발가벗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신의 모습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으십니까?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어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 그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치십니다. 어른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제자 훈련원에서 보낸 멸 가운데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중간에 말을 딱 끊어버리고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못 받는 거야. 나도 알아.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야.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자 이렇게 소금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50년 동안에 나와 함께 사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한풀이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나 방언 받았다. 얼마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셨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야기하면은 참 축하한다고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나는 20년 전에 방언 받았어. 뭐 그게 그 특별한 거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상위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수하는 딸이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어느 집사님 집에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대. 서울대. 도대체 상대방을 살필 줄도 존중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존중을 받으려면 종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남보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셔서 이 남부교회를 은혜로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로가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핏덩이를 강물에 집어던질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던지지 아니하면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기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 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왜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까? 건강에 위기가 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고난이 왔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공고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피 발라라. 무식한 표현입니다만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 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이야기하면 왠지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피 발라라. 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자꾸 밀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몰아가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우상들, 내 마음의 의지들을,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처리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처리해 가십니다. 가족관계에 실망하게 하고, 친구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돈이나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나일강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애굽의 개구리신, 파리신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 붙잡으면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밖에,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구나. 우리 십자가 의존하도록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했을 때에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죄는 양에게 전가되니까 양이 내 대신 목을 칩니다. 목을 치면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내 죄는 대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는데 짐승이 죽음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의존하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어 쓰러질 때 딴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을에 편안함을 주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닮은 그 바위 때문에 그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장군이 나타났다고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군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나타났고 시인도 나타났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날 마을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마을 토박이인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고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로 닮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나다니엘 호돈이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면 닮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교회 안으로 흐르는 영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의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줄기 물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교회는 적어도 아닙니다. 조용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봉사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분쟁이 없는 좋은 소문 나 있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분쟁거리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영적 흐름이 일어나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고 이 공동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요 전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그 마음을 제대로 세워갈 때에 잘 지도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남부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하셨듯이 나도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따라서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이 생명,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눌 때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으시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성화의 삶을 사실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새 힘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다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도 이 마음 품고 이 길 따를 때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